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낮에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은 뉴스를 처음 이제 헤드라인 뉴스로 접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클릭해서 보았더니 우리나라가 13,000명이 확진자로 나왔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또 연일 7,000명, 8,000명 정도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10,000명이 훌쩍 넘게 되었죠. 어제 저녁 늦은 뉴스를 보아도 오늘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종이 사람들에게 더 빠른 확산을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또 조금 더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안전하게 잘 지키며 또 방역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들이 더 많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말씀을 읽게 하셨으니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평행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 안에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몇 곳에 조금씩 흩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던 청중들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 청중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말씀의 위치를 조금 보면 이 말씀이 어떤지 또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은 매우 긴 그런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맨 앞에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가르침받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웠다 그러고 12명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부분인 17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맨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소개된 12명의 제자들을 말하죠. 20절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온 무리와 좀 구별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 그들에게 무언가를 당부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보통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온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될,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27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그냥 듣고 또 그 들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별된 자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 아마 여기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그 제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접속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앞에 부분과 원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게 오히려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문맥상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러한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27절부터 35절까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그 다음에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본성상 위험한 것은 이렇게 명목상 정해 놓으면 딱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바뀌고 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렇게 꼼꼼히 또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완하고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율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동기와 목적이 순수했었지만 그 율법과 그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따라가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율법에 매여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것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 안에 깔려진 진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는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한 대상의 언어일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대로 행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할 수 없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차별된, 그들보다 좀 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짧은 말인데요, 이 안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을 선정할 때 사랑의 대상은 여러 있죠.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가장 마지막, 사랑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대적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품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마지막,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끝이 없어야 하고 사랑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받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꼭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덕목은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 가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라. 또 오늘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읽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 찬송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여기도 앞부분처럼 어떤 상황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갈 때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핑계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을 쏟아서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의 분노와 또 마음의 미움과 또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일들로 인해서 편안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헤아리는 그 마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그 마음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딱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다 하면 아마 그것만 지킬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그 마음 그대로 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그 헤아림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맨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잘 헤아려 주어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상까지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들이 우리가 하는 헤아림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혹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걸림이 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가르침,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12명의 사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은 하나님 흥왕하게 되고 악한 일들이, 하나님 어두움의 일들이 더 풍성하고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더 의롭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더 빛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끝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무한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품었던 마음들을 돌이켜봅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들, 옳지 못한 마음들을 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선하고 복된 마음, 하나님 좋은 헤아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또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새벽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 형편입니다.